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30기 양육 수료식이 수요일 밤에 있었는데요, 이번엔 인원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 2명이 다른 교회 식구들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참 양육한 것이 기적일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한 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수료받기 위해서 언니를 하나님이 먼저 안산에 보냈구나.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왜 안산에 왔는지 잘 모르겠다 가끔 얘기했는데, 수료식을 참여하면서 언니를 저 동생 때문에 미리 보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길은 잘 모르는 걸 지나봐야 알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청년부 수련회가 강화도에서 있었는데 무려 청년들이 88명이 참여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강화도인데. 그리고 장년부에서도 약 20여 명이 함께 가서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유치부는 아이들 22명에 섬김이가 28명인데 놀라운 것은 그 28명 중에 5명이 안 믿는 애들이 왔대요. 섬기러. 무슨 일이에요 이게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희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을 통해 소리 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는 거죠. 유년부 물놀이 제주 필요 없습니다. 등치만 있으면 되니까요. 가셔서 같이 안전하게 애들 좀 지켜주시는 일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성맥 13기 1박 2일 여수 성지 순례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1박 2일이었는데 비가 많이 왔지만 여수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서 감사하고요. 최초로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그 유익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따 설교 중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대장부처럼 대답할지니라.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를 했는데 이제 분명히 최만석 목사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성경 읽기 하고 설교를 이제 똑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같이 가거든요. 제 설교를 계속 듣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최만석 목사님 새벽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혀 제 설교를 들은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내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박용 전사님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나서 너무 생소해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2021년인가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전에 욥기 연구에 이런 자료가 없었거든요. 저는 코로나19로 고난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요. 고난에 대한 욥기를 잘 해석해서 진정한 위로가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개인적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자세히 봐주세요. 이번은 고신치기예요. 저희는 합동이기 때문에 고신은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데, 여러분 저 아시죠? 제가 총신대 4년 신학과 나왔어요. 군대 3년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 3년 했어요. 안산동산교회에서 13년 부목사 하면서 설교했어요. 장년부에서.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 하고 17년째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인정하고 설교에 소개했다는 것은 굉장히 믿을만 하니까요. 의심의 눈초리나 의심의 길을 가지고 은혜 받는데 방해받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가 2층엔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마이크 앞에다 대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에 대답을 하시는데, 기도응답하시는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서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드보이라고 보셨나요? 2003년에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고 두고두고 봐야 될 영화에 뽑힌 영화인데, 원래 일본 만화를 각색을 했다 그래요. 일본 만화는 약간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한국의 영화 감독들이 아무래도 잘해서
굉장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그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는 누구냐? 기억나세요? 예, 15년 동안 가둬놓고 계속 짜장면 같은 것만 배달해주고 15년을 아무 영문도 모르고 갇혀 있다가 15년 만에 풀어준 거예요. 이제 그때 계속해서 내가 왜 여기 갇혀 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좀 견딜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계속해서 누구냐? 넌 날 왜 가둔 거냐? 계속 질문해도 답을 안 주고 15년 만에 풀어줬어요. 풀어줘서 결국은 자기를 가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함께 공부했던 친구인데 이 전학을 가기 전에 이 애의 누나와 이 둘이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누나와 남동생이 관계를 맺는다는 소문을 한번 낸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누나가 상상 임신을 했고 주위의 손가락질 때문에 자살했어요. 원한을 품고 장기간에 걸친 복수를 펼친 거예요. 그래서 가둬놓고 1년 뒤에 아내를 죽이고 거기 태어난 아이를 자라가는 동안 기다렸다가 15년 지난 다음에 풀어줘서 결국은 아버지와 딸을 관계를 맺게 해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끔찍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을 하자. 만약에 정답을 맞히면 내가 스스로 자살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질문을 계속 왜 가뒀냐만 하다 보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다.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를 질문해야 한다.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주세요, 답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설명하지 않아요.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퍼붓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안 하셨다. 첫째, 설명해 주지 않았다.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거예요.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 고난이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계속 퍼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코칭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코칭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해요. 근데 사람은 이상해요.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잖아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칭의 대가 같아요. 계속 질문을 퍼붓어요. 첫 번째, 설명하지 않았고, 두 번째, 위로하지 않았다.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나도 마음이 아팠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계속 질문만 퍼붓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욥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우리 42장으로 먼저 가볼 거예요. 42장에 가보시면 변했어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42장 5절을 볼게요.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유명한 말이죠. 귀로만 들었어요. 욥 하나님 잘 섬겼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이었대요. 근데 고난 뒤에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로 변했대요. 우리 중에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지만 안 변하는 분들 있죠? 본인도 답답할 정도로 안 변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양육 한번 받아보세요. 참 신기해요. 양육 처음 시작할 땐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나 먼저 교회에서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근데 왜 안 변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양육이요 아주 특별해요. 한번 꼭 받아보세요. 근데 양육받기 전에 안 변했던 사람이 1년 양육하고 나면 신기하게 변해요. 왜 그럴까요?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하나님 사랑을 들었지만 후원자 피원자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피원자 때는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아요. 후원자가 돼서 사랑을 해볼 때 진짜 변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세상 부모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인 부모가 돼 보면, 영적인 후원자가 돼서 피원자의 사랑을 그 변화되기를 기도하다 보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양육이 필요한데, 양육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과정이에요. 욥이 그랬죠. 귀로만 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였는데 귀로만 들었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눈으로 뵙는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6절이 중요하죠. 6절 지난주 기억하세요? 자, 6절 시작.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회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죠. 위로. 이거는 그 교수님이 특별히 그 유학할 때 지도 교수와 연구한 자료예요. 회개가 아니라 위로다. 근데 어떻게 위로라는 걸 깨달았을까? 이제 그걸 같이 볼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38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38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여 그러는데 이것도 말씀이 아니라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원어를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욥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죠. 이건 이제 시편 22편과 연결해서 자세한 연관,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오늘 첫째 대지가 뭐예요? 누구냐? 둘째 대지는 내가 아느냐? 둘째 박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 잘 보세요. 자, 38장 2절에 나오는 생각이란 단어하고 42장 3절에 나오는 이치란 단어가 한글로는 다르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 말씀 초반부에 쓰고 마지막 부에 썼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 전체가 하나로 잘 짜여진 그런 문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경륜, 설계, 계획 등을 의미한다.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즉 고난과 악의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뜻함. 네, 그동안 이 친구들과 욥의 끊임없는 싸움의 문제가 뭐였어요? 너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무슨 죄가 있어. 빨리 이실직고 해. 빨리 회개해야 고난이 끝나. 나름대로 친구를 위한 말이지만 틀린 말이었죠. 그리고 욥은 자기가 죄를 안 졌는데 이런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친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탄식도 하고 항변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간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38장 1절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마지막 42장까지 많은 내용을 쫙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그 내용은 뭐냐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런 노래 있죠, 그죠? 너는 누구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를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내가 했어. 누가 했어? 네가 했어? 내가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면서 욥을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42장 갈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욥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3절 42장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처음에 누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며 얘기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욥이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거 아시죠? 7절을 보시면 욥을 칭찬해요. 7절 보겠습니다.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이 옳았다고 얘기해. 욥이 잘못한 게 아니라 회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자, 3번 박스를 한번 볼게요. 3번 박스.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욥은 위로에 대한 책이에요.
고난을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고난은 극복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욥기라는 거예요. 근데 42장 6절, 우리가 이걸 왜 회개가 아니라 위로라고 해야 되냐면, 동일한 히브리어를 욥기 전체 다 위로라고 번역하고 딱 42장 6절에만 회개로 번역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냥 인위적인 해석이었고, 이분이 교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답을 찾아냈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자료가 아주 명확해요. 저는요, MBTI ESFP예요. 그렇게 보여요? S하고 N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ESFP, 체계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청소 잘 안 해요. 우리 아내가 다 하죠. 그런데 이 학적 논문, 이게 내가 이 이론에서는 체계가 안 잡히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체계적인 이론을 좋아해요. 그래서 키화증 구조에 제가 매력을 느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했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근거가 없이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38장 2절을 그 교수님은 엘리우에게 한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제가 우리 박영 전사님과 같이 거기 이제 그분이 제시한 영문도 같이 보고 그랬는데, 아직 그 근거가 확실치 않아서 이 절에 대한 해석을 교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욥에게 한 말로 하고, 이제 우리가 위로에 대한 메시지라는 걸 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박스죠? 네 번째 박스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1번, 두 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 읽어주세요. 자연 세계가 혼돈 속에 있다는 욥의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네, 욥은 자기가 죄 안 졌는데 고난당하고 친구들이 너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야 하는 소리를 막 듣다가 아니하다 주변을 보니까 의인들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엉망진창이네요. 질서가 없어요. 그렇게 따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2번. 자연 세계 너머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네, 저기 베헤못과 리오야단, 그동안 해석이 안 됐어요. 악어라고 번역도 하고 하마라고 번역하는데 뭐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부분까지 우리가 다 아는 동물들 나오는데 저 둘은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저거를 이 교수님이 지도 교수로 해석했어요. 저 베헤못은 짐승들이란 뜻이에요. 원어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연결하지 않으면, 계시록과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욥기가 얼마나 놀라운 문학 작품인가를 보여주는데, 원어를 잘 몰랐고 그동안 학자들이 욥기에까지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열왕기 상을 논문 쓰려고 하는데 지도교수가 열왕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더래. 욥만 관심 있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욥을 연구하다가 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더라. 파워포인트 자료나 강의안을 다 공개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진짜 은혜 받은 거 맞구나.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받은 것으로 알아서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냐고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여름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 받은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이 몸뚱아리 풀장에 가서 봉사리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으면 여러분 돈으로도 좀 후원하셔서 애들 간식 사주시고 교사들 간식 사주는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자료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리오야단 정확하게 요한계시록과 구약성경 6번 나오는데 그게 다 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욥이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41장으로 가볼게요. 41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새 당신 설교가 좀 어려워졌다. 강의를 듣는 것 같다. 막 그런 도표도 막 보여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거가 없이는 또 그냥 은혜 받는다고 끝나면 안 되니까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교수님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글 성경을 읽어볼게요. 우리스말 성경 8절부터 41장 8절부터 시작. 내 손을 그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9절.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기가 꺾이리라. 꺾이리라.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리오야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언어를 자세히 보면서 해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서 제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바, 내 고난의 배후에 리오야단, 즉 사탄이 있었다. 그리고 엘리바스에게 환상을 준 주체도 리오야단, 즉 사탄이었다. 계속해서 누가 내 앞에 서서, 이 말은 욥기 1장 2장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아십니까? 많이 줬기 때문이죠.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욕할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서서 욥, 네가 범죄할 것이라 내게 감히 도전하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왜? 욥이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이 교만한 사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분만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던 게렛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번역했다 그래요. 그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도전하고 내가 응답해야 하느냐?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나는 그의 교만한 말들과 권력에 대한 주장과 스스로를 높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내가 이 사탄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욥이 위로를 받고 42장 6절에 회개가 아니라 위로받았습니다 하는 것. 잘 들어보세요. 근데 어디서 위로받은 거예요? 회복이 된 다음에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티끌과 재 가운데 완전히 상황은 조금 더 변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단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자꾸 물어보면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큰 소리 쳤던 전 세계가 코가 납작해졌죠. 제가 코가 납작한데 코가 납작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욥이요,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누군지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고난이 오고 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하나님은 이렇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고난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가 다 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예? 고난을 만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깨닫고 낮아질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어렵죠?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고 나의 낮음을 인정하는 게 경외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걸 믿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답을 얻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찬양팀이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다 달라 그래서 한번 갔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뭘 믿는다고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경외하는 사람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요, 성맥 13기가 여수를 갔는데, 지난번 증도 얘기했죠. 전혀 대책 없이 무계획으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계획을 잘 세워서 아주 거의 완벽한 여행이 됐는데, 이제 그 가운데 그 계획을 준비한 집사님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갔더니 옛날 우리 5단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안산 동산교회 식구가 같은 다락방 식구였는데 여수 고향에 내려가서 펜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펜션업에 하는 데 가서 숙박했는데 너무 시설이 좋고, 심지어 그 동생이 여수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우리 뭐 집사님들이 또 필요한 걸 꼭 먹어야 되는데, 하모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모.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하모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식당의 메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언니가 부탁해서 동생이 그 하모 요리를 했어요. 그때 손치영 집사님이 여수 갔잖아요. 성가다다가 불러서 같이 먹었어요. 그 비싸고 귀한 것 집사님 실컷 먹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셨는데, 제가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여수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그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정말 할렐루야죠. 저는 이 목사의 눈에는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행을 위하여 그 몇십 년 전에 그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가족과 이별하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볼 때는 불행이고 아픔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양육. 우리 그 동생이 너무 힘든 생활을 살았어요.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도망 오듯이 안산에 왔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하고 양육에 들어오면서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달려들어서 정말 잘 섬겨줬어요. 이번에 양육 수료식 하는 거 보면서, 그래, 저 언니가 안산에 온 이유가 동생 때문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를 위해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네,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건 3절이 표현이 재밌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해요? 3절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야단을 치는 거라면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거를 잘 이렇게 해설하신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허리를 묶고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네 존재가 특별한 존재야. 쉽게 해서 허리를 묶는다는 건 뭐 싸울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씨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넌 이제 나랑 맞짱 뜨는 거야. 여러분, 아무나 같이 맞짱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주고받는 대화를 할 정도의 큰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은 것을 알아야 하는 존재이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하나님인 줄 너는 알아야 한다. 욥아, 이것을 보았느냐? 욥아, 이것을 아느냐라고 하십니다.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씨름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요? 사실 이기지 않았죠. 환도뼈를 쳐갖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겨루 이겼대. 하나님이 야곱을 멋진 존재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라. 너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 뜻은 너는 내게 빌고 내게서 빼앗아가고, 야곱의 뜻이 막 뺏어가는 거잖아요. 빼앗아가고 내게 구걸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씨름한 자다. 그 대접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만기 씨가 아무나 같이 씨름할까요? 같이 급이 맞아야 씨름하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 하나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것보다 크다. 너는 대장군이라. 너는 아버지가 한 일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와서 빌지 마라. 가슴을 펴라. 머리를 들어라. 야곱 때는 굳이 자기가 축복권도 자기가 따려고 장자권도 팥죽을 또 아버지를 속여서 억지로 따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등하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 아들이다, 내 종이다. 여기서는 뭐예요? 내 종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하나님이 내 종이다, 내 종이다, 내 종이다. 1장 2장에 내 종했죠. 우리 42장에도 계속 내 종이야,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친근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단에게 고난을 허락했지만 여기까지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여기까지만 허락한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고난의 배후에는 리오야단이 있다. 베헤못이 있다. 그러나 그 베헤못과 리오야단도 내가 심판한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남들도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지만 로마가 전부가 아니야. 로마 위에 주님이 계신 거야. 이게 주 안에서란 뜻이에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수 없는 부모지만 그 부모 위에 주님이 계시고 다 계획과 뜻이 있어서 허락한 것이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다 없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다. 이걸 통과하고 나면 네가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면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난을 면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님 앞에 가면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거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빼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가만 골짜기가 지나면 푸른 초장이 있고 또 골짜기, 왜냐면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헐몬산에 이슬이 떨어져서 풀이 나면 얼마 먹지 않으면 금방 끝나잖아요. 다른 초장을 가야 돼. 이게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우린 또 다른 초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막대기 소리를 들려준다. 그 막대기 소리는 내 주변 지체들의 사랑, 섬김, 도움,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걸 믿으면서, 눈이 나빠서 안 보이잖아요, 양은. 그걸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역시 푸른 초장이 나왔구나.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징징대고 화내고 분노하고 쩔쩔매다가 그 앞에 가서야 또 징징대다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다 살기 싫어, 다른 사람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하다가 또 그렇게 가는 인생이 있고, 또 다른 인생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막대기 소리를 들어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거니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가다가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군요. 실패하지 않으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수 11번째 왔습니다. 11번째. 이번에 우리 그 13기는 많이 걱정했대. 기도도 많이 했더라고. 하나님 필요해서 기도케 한 것 같아. 저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11번째 가면서 늘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이. 어려움이 오면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어려움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박스를 볼까요?
그 다음 박스 보겠습니다. 이제 38장 1절이 말씀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오랫동안 욥이 왜 하나님 내가 죄 안 졌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욥이 아파할 때 하나님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아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암 걸리도록 허락해 놓고 하나님 아프십니다. 교통사고 허락하신 다음에 아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그 사단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욥이 이 쭉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그 수많은 질문이지만 그걸 다 듣고 나서 욥이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박스 볼까요? 자연세계, 생물세계인데요, 이제 욥이 막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엉망진창 같아, 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먼저 하늘, 우바, 막 이게, 제가 창조과학 탐사 갔을 때 이 욥기가 빙하 시대를 보여준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거기는 빙하가 없는 시대의 그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우밤 얘기하고 빙하 얘기하고 할 때 너무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자연세계 얘기하는데 절 보세요. 가운데 타조 부분 읽어볼까요? 타조 시작. 지혜가 없어 자신의 알을 아무렇게 방치 않아 번성케 하심. 타조가 자신의 알을 돌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타조를 멸종시키지 않고 돌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사막 가운데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연 질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베목과 리오야단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걸 보였잖아요. 욥에게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홍수가 나서 많은 분들이 막 죽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홍수를 막아줄 수 없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 박스 볼까요? 자, 이제 이 마지막 그림인데 이걸 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냐면 시편 22편과 너무 유사한 구조예요. 시편 20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욥도 고난 뒤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응답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비록 시간이 더딜지 몰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욥이 선한 결말이 있었지만 좀 지나서 하나님 먼저 위로하시고 응답하심을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실제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선한 결말을 보여줬어요. 해피엔딩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해피엔딩입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뒤가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 맞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필요하면 주십니다. 지금 주실 수 있습니다. 안 준다는 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기쁨의 동산교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광희 목사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내가 뭐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목사는 아닌데 우리 교회에는 딱 맞는 목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 줬다. 내 패밀리, 우리 부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끝까지 잘 감당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